예, 감사합니다. 사실 한 5, 6년 전에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러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었어도 5년 전에 들은 건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의 수를 많이 겪어봐가지고 오늘 특별히 한국 선교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러 왔습니다. 제게는 이 역사를 이렇게 소주제로 이렇게 결정하고 왔어요. 여러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2절 15절의 말씀,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태어나서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감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믿었는지 모릅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이름은 이제 한국 성도라면 거의 다 알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순교하신 분, 이 땅에서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 토마스 선교사 이름을 다 압니다. 제가 많은 교회 가봤는데 심지어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근데 그 중엔 기차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토마스는 영국 출신으로서 중국을 품고 왔던 선교사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순교는 했지만 이분의 원래 목적은 중국이었습니다. 조선은 아니었어요. 중국을 품고 상하이에 왔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왔던 신혼부부였습니다. 사모님 뱃속엔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유산이 되고, 그 사모님도 잘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 아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을까 그 지역을 탐색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미 아내가 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처럼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들 참 많아요. 굉장히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아픔이 찾아왔는데,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런던 선교회하고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하이 지역을 떠나서 여러분 산둥반도, 제가 가끔 여기 이렇게 돌이키는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찾아가 보세요. 토마스 이름 밑에 이런 삐쭉 튀어나온 반도가 하나 있죠. 산둥반도 북쪽에 있는 항구가 연태라고 현재 우리말로 불러요. 자, 이 연태라는 항구에서 업무를 보다가 우리 조선 사람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조선인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조선에서 천주교 신앙을 접했고 이분들이 중국에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조선 땅에 천주교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이 앞서 들어왔어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실제로 이 땅에 잠입했었어요. 포교활동 했었고, 자, 그 영향으로 천주교 신자를 중국 땅에서 이분이 만난 다음에 우리 조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개신교는 없는데 천주교 신자가 적잖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여러분 개신교 성도는 왜 없어요? 누군가는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럼 그 조선에 내가 가보자. 그래서 1865년도에 작은 배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선의 본격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이분이 조선말을 배우려고 여러분 다시 중국에 왔다가 조선말 배운 다음에 66년도에 다시 들어왔어요. 자,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타고 온 배가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너럴 셔먼호라는 사건. 지금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고개를 흔드셨어요. 들어봤다는 거 옛날에. 여러분 잘 눈치껏 보시다가 옆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같이 흔드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선교사님은 저너럴 셔먼호에 왜 배 타고 왔느냐면 그 배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이런 이 무역선이 조선의 무역을 하려면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통역관이 있어야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통역관을 모집한 거예요. 자, 이분은 우리 조선에 선교하려고 우리말을 중국에서 배웠어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으니까 그 배에 지원서를 냈고 이분이 그 배 타고 우리나라 입국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영국에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우리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6년은 병인년이라고 부르는 해입니다. 병인년. 여러분, 이 병인년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병인양요 사건이 터져요. 쉽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신부 선교사가 조선에 잠입했다가 발각이 돼서 우리가 다 죽였어요. 한 사람이 도망갑니다. 이 사실을 프랑스 정부에 보고했더니 프랑스 함대를 우리 조선에 파견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 함대의 이 화력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시위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절대 우리 조선시대의 화력하고 프랑스 군함의 화력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자국민을 죽였다고 우리나라를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 배가 베트남에 전쟁이 터져서 철수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던 당시 실권자가 흥선대원군이었는데 이분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기분 나쁜 거죠. 이를테면 저놈들이 서양 놈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고민한 끝에 서양 종교를 믿는 놈들을 색출해서 죽여버리자. 여러분, 천주교 신자가 이때 약이에요. 8천에서 10,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여러분 대학살이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자기도 조선에 가서 여러분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들어가야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들어올 때 평양 대동강으로 이 배가 들어와요. 자, 우리 무역하러 왔으니까 조선이 문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절대 우리 민족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을 우리가 세국 정책이라고 해요. 그렇죠?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대동강으로 계속 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은 이건 기분 나쁜 사건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형을 몰랐던 이들은 수심 낮은 곳을 지나가다가 딱 걸려요. 그리고 이 배가 걸린 날짜를 소개해 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9월 2일 날 배가 걸려요. 꼭 외워두세요. 며칠이라고요? 네,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꼭 외워두십시오. 이 배가 걸리니까 우리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저놈들을 죽여버리자. 저놈을 처음 오는 나무배입니다. 여러분, 나무배 안에 탔던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불 지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불 질러요. 그 안에 불타 죽지 않습니다. 다 뛰어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배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어 성경책을 약 500권 싣고 와서 이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뛰어내릴 땐 한 권을 들고 뛰어내려요. 그리고 붙잡힙니다. 여러분, 토마스가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어떤 화가인 장로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토마스의 순교의 장면은 사진은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럼 추측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순교했을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림이지만 이건 철저한 근거를 갖고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토마스가 누군지는 짐작으로 아시겠죠? 토마스가 지금 무릎 꿇고 그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성경책. 여러분 토마스 앞에 칼을 높이 들고 있는 특공대원이 있었습니다. 저분의 실명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춘권이 이 토마스를 죽인 사건을 글로 남겨놨어요. 내가 서양인을 여러 죽여봤다. 근데 그 중에 이상한 감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토마스예요. 그 뒷글에 이렇게 씁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였다. 뭐 하는 장면이니까 토마스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영어로 기도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뒷글엔 그는 붉은 천에 싼 한 권의 책을 내게 웃으면서 건넸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이긴 하였으나 그 책은 내가 받아왔노라 라고 이 글을 남겨놔요. 이 글을 보고 장로님이 이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는 이렇게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선교사의 나이는 27살의 나이였습니다. 오자마자 순교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헛됐을까요? 헛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헛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까요? 헛됐을 거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분들을 파송한 영국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믿는 자도 그랬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를테면 개죽음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의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먼 훗날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해 시켜주셨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그 글에 이 책을 받아왔노라 라고 쓰죠. 실제로 받아와요. 여러분 서양 서적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자기도 생명이 위험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거예요. 왜요? 저 서양인이 죽으면서까지 이거 받아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그거예요. 죽으면서 말하는 유언은 받아주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몰래 숨겨둡니다. 그 숨겨둔 성경책을 이 박충권의 조카가 그 집 놀러 와서 그 책을 발견했고 그 책을 읽고 그 조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카는 먼 훗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을 도와서 우리나라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우신 분이 이 박충권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박충권은 여러분 안주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가족의 이야기만 갖고도 이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나눠줬던 수많은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꼬마는 3권이나 받았어요. 3권이나 모르고 받은 거예요. 모르고. 자,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서양 서적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죽는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겁나가지고 어떤 어른한테 3권을 다 줘버렸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영식은 그 책 받아와서 어떻게 쓸까 고민한 끝에 여러분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 도배지를 썼어요. 여러분 자기 집의 벽지가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터져요. 그 박영식의 집이 훗날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그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먼 훗날 유명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흘러가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평양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제가 작년에 탈북자 모임에 탈북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어떤 탈북하신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내가 북한에서 수많은 내용으로 세뇌교육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너럴 셔먼호 그 모든 사건을 주도한 이가 김일성의 친할아버지래요. 실제로.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것이 찬양의 내용거리예요. 미국 제국놈들이 이 땅에 발 못 붙이고 우리가 불질러서 다 죽여버렸다. 그분이 김일성의 친할아버지다. 그게 찬양 가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세뇌받았던 그 저너럴 셔먼호 사건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가 타고 있었는지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울먹거리면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이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동받았다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이 얘기를 더 꺼내주셨어요. 이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하고 나서 이 교회를 다 여러분 철거해요. 그리고 이 장소에다가 뭘 만들었느냐, 김일성 우상을 세웠답니다. 그럼 북한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토마스 파송교회입니다. 지금도 영국 웨일즈 가면 이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토마스의 친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조선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습니다. 내 아들을 죽였던 그 민족 그 나라가 분명히 아버지로서 미울 수 있겠지만 절대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대의적인 마음을 품었어요. 그 민족 가운데 또 다른 선교사가 가면 내 아들 똑같이 순교할 것이다. 이 민족이 복음 받지 않는 이상 분명히 그럴 것인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 듣게 해주세요. 복음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성도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 자주 방문하십니다. 현재. 그러면 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라 하세요. 뿌리가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자기 교회 파송 선교사가 그 민족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 교회 성도들이 한국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생겼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떤 한 분에게 전해집니다. 아, 그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그 민족에 복음 전하겠다고 헌신한 여러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존 로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중국에 파송을 받았는데 이분이 파송받고 중국에서 사역했던 장소가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심양이라고 들어봤나요? 심양에 가면 이분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사실 성도가 10,000명이 넘으니까 중국 땅에서. 제가 이 교회인데요, 작년 7월 달에 이 심양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 교회 근처를 제가 걸어갈 때 엄청난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왔어요. 작년 7월 달에 요 근처에 지나갈 때 중국 사람이 나한테 전도지를 가지고 나한테 전도했어요. 내가 중국 땅에서 노방 전도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내가 전도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니, 중국에서 전도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조사해봤더니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는 전도할 수 있대요. 그 얘기 듣고 더 기분 나빴어요. 그 아줌마가 난 중국 사람 본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름다운 흐름이 끊이지 않았구나.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교회 장소에서 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심양은 우리 조선 국경하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압록강하고는 고속도로로 3시간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우리말을 알고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이분이 접경 지역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단둥 위에 고려문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 고려문이라는 곳은 우리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중국 땅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선교사는 그 정보를 알았다는 거죠. 이 고려문에 가면 조선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자.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영국 사람이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말. 우리말을 모르고 영어로 이런 복음 전하면 우리 조선인들이 영어를 어떻게 알고 들어요? 이분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접경 지역에 찾아온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응찬은 압록강을 잔뜩 물건 싣고 건너가다가 뗏목이 뒤집어져서 물건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이응찬에게 이런 정보가 있어합니다. 야, 네가 저 서양 사람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너에게 많은 돈을 준대 라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 허락을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밀고 하면 자기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우리 국법이
서양인을 국가의 허락 없이 만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새벽녘에 가가지고 몰래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돈 얼마 줄 거냐고.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목적이 아니라 돈 벌려고 그 선교사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맺은 사건은 이응찬이 낚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 가르쳐 주다가 복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최초의 세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위에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조선의 최초의 세례자예요. 중국 땅에서 봤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선교사는 우리말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코리안 알파벳을 배워요. 자, 그 다음 순서가 단어를 배워요. 자,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세요. 영어 U를 찾아보세요. Y-O-U. 뭐라고 해석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혹시? 잘 안 보여요? 너무 지금 멀어서 안 보이는가 보죠? 저도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다 외웠잖아요. 유는 너희라고 해석했어요. 너희. 그 밑에 동의어를 썼어요. 여러분, 님자, 님자래. 그게 유예요. 여러분, 밑에 go라는 동사를 썼어요. go, G-O. 가다라는 말이죠. 가다라는 이 동사를 우리말로 어떻게 썼느냐?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마, 갔노니, 갔소, 갔음매, 갔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우리말이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표준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님자, 님자래. 이런 어디 사투리예요? 평안도 사투리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걸 표준어인 줄 알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이 사투리는 문장을 보면 더 쉽게 와닿게 돼 있어요. 이분이 문장을 배웠던 장문이에요. 실제로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워요.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맨니 길이나 간마 팔스보리 간매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열심히 배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평안도 사투리인데 왜 평안도 사투리를 이분이 배웠느냐면 그 당시 무역을 주도했던 분들이 거의 다 의주 사람이었어요. 의주. 평안북도 의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평안도 사투리를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서양인이, 외국 사람이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말 배우면 무슨 사투리 써요? 대구 사투리 쓰는 거예요. 맞죠? 그게 자동스러운 거예요. 자동스러워. 더 기가 막힌 건 평안도 사투리가 기본 버전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선교전서, 이게 10년 만에 신약 27권이 완역이 되어져요. 여러분 번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10년 동안에 신약 성경이 완역된다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거의 이런 역사가 없어요. 번역 사역이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여러분. 왜 근데 이렇게 빨리 되었느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파송 선교사예요. 이를테면 성경 번역의 주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어로 이미 성경책이 몇십 년 전에 이미 발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쉽게 우리말로 성경이 빨리 번역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그 네 분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요 분이 이제 백홍준이라는 그 두 번째 이름이 적혀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번역해 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신약 27권이 완역되기 전에는 한 권 한 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쪽복음서라고 불러요. 이 쪽복음서, 이분은 그걸 가지고 중국 땅을 건너서 이제 조선에 건너가다가 여러분 국경 수비대에 성경책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습니다. 그 시대의 우리 문화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쪽복음서를 들키지 않고 어떻게 조선 땅에 무사하게 들고 갈까 고민한 끝에 성경책을 중국 땅에서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지푸라기와 함께 새끼를 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중등부 집회하다가 이분은 새끼와 함께 이렇게 지푸라기 새끼를 꿨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중등부 수련회에서는 빵 터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중등부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새끼는 그 새끼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빵 터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새끼를 꿨어요. 근데 우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새끼와 지푸라기 이렇게 새끼를 꽈서 성경책이라는 것인지 모르게 하고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 와서 그걸 다시 폈어요. 그걸 가지고 묶어서 그걸로 복음 전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분이 여러분 나중에 선교사가 이북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길을 다 안내하면서 조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예요. 지방 관리들에게 다 찍힌 거예요. 저놈은 서양놈의 앞잡이다, 저놈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다 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들하고 같이 동시대에 또 예수 믿었던 서상윤, 서경조라는 형제를 소개할 겁니다. 이분들은 고려문에 가서 형님이었던 서상윤이 병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분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복음 듣고 이 형제가 예수 믿어서 의주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발각이 돼서 죽을까,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 형제들이 도망가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북도에서 황해도까지 도망왔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서 저 고린도까지 이런 쫓김을 당하듯이 내려온 것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황해도 송천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훗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엔 60% 이상이 이 마을에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을에 많으면 당연히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교회예요. 소래 마을이라고 했던 그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니까 소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소래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됐고 지금 총신대 신대원 안에 가보면 여러분 이걸 복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래 교회 가끔 많은 분들을 인솔해서 많이 가는데, 소래 교회 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인천 소래포구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 소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선교사의 복음을 통해서 또 이 서상윤 서경조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는데, 그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김성담, 안성은이라는 부부예요. 특별히 어머니였던 안성은은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애썼는데 참 신유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답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후손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는 사람 혹시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분들의 여러분 아들이 김윤방인데 그의 사위 남궁혁 박사가 등장하고, 그 밑에 김점동이라는 이름이 보입니까? 김점동은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사예요. 박에스더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다 이 소래교회 성도의 가정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박사가 김규식 박사인데 그 김정동의 여러분 고모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김마리아라는 사람은 여자 독립운동가인데 그분은 대구에서도 투옥 생활을 했던 분이기도 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집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데, 자 저기 중간에 외손녀 고환경이라고 여러분 이름이 쓰여 있죠. 저분이 우리 가족이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선교사들이 세운 모든 학교를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일찌감치 기독교 교육을 접했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 훗날 여러분 꿈꿨던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도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환경이라는 분이 초대 총장이 되는데 그 학교가 서울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자, 이 소래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겁니다. 이 소래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졌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없었던 시대니까 이 교회 목회자는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초대 목사님이 누구냐면 캐나다 출신이었던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소래교회 일대 당회장이 되는데, 이분이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는지,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분이 캐나다에 쓴 편지가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먹는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아오. 조선 감자와 버터도 없는 것이라오. 나는 벌써 2주 동안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맛을 보지 못했어.
끼니마다 먹는 것이라고 마냥 쌀이요. 어떤 권사님이 이거 보고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이 서양인의 이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먹는 게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이분이 이것으로 그쳤으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힘들었는지 잘 보여진 편지 글인데, 이분은 그 다음에 마음 먹었던 것이 뭐냐면, 난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선 음식만 먹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서양 음식을 먹지 않아요. 물론 짧은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와서 3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위기도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서양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분 위임을 하려고 여러분 음식 들고 왔는데, 그래서 맥켄지 드시라고 여러분 내놨는데 이분은 먹지 않아요. 진짜 안 먹어요. 나는 조선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조선 음식만 먹기로 하나니까 약속을 했다고 안 먹어요. 사실 먹어도 무관해요, 사실은. 그의 결단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얘기한 거고요. 이분이 소래교회를 사역했을 때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학군들이 모든 교회마다 어려움을 줬는데 소래교회만큼은 동학군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소래 마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동학군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사역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다라는 이 표시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마당에다가 저 위에 보세요. 장대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첨탑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3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셔서 이 소래교회 앞에 묻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셔서 아까 서상륜, 서경조라고 보여드렸는데 서상륜, 서경조는 두 분 다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었던 서경조라는 분은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목사 안수를 받는 분입니다. 당시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서경조 장로님이 캐나다에다가 이분의 돌아가신 다음에 편지 썼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맥켄지 선교사님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그분 뒤 여러분 따르는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캐나다에 보내놨더니 캐나다 성도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그러면 이 조선 땅에 계속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분들이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캐나다 장로교 파송을 받고 오는 거예요. 장로교. 자, 여러분 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선교지 분할 정책을 한 이후에 어느 지역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느냐면 이분들은 함경 남북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함경 북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국적을 다 봤는데 가장 추운 나라에서 온 나라가 캐나다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에서 오신 분들은 추운 지역에 가서 따로 여러분 적응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들이 다 함경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함경도에 갈 때 모든 선교사들이 초창기는 다 이 소래교회에 들렸다가 함경도로 떠나셨대요. 왜요? 자기 선배 선교사님이 그 앞에 묻혀 계시니까. 그래서 성묘하고 캐나다에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자, 제가 한 분을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함경 남북도에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조선 국경 넘어서도 만주 땅, 간도 땅에도 사할린에도 여러분 분명 외국 땅이지만 조선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게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조선족이라 부르는데 그분들을 향하여 이분들이 여러분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북한 땅은 이 선교사들의 열매를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지금은. 근데 중국 땅, 러시아 땅은 이분들의 열매를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자, 여러분 중간에 맨 끝에 네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대성중학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이 대성중학교는 연길 옆에 도시에 지금도 있어요. 이 대성중학교가 유명한 학교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 유명한 졸업생이 한 분이 계세요. 윤동주라고. 그래서 이 학교 바로 본관 앞에 서시 기념비가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동주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듣고 참 좋았어요. 물론 이제 그 영화를 봐야 되겠죠? 이분의 그 기독교 신앙이 영화에서 나올까? 물론 상업적인 영화면 분명히 나오진 않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윤동주 시인은 철저한 크리스찬의 시인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서시가요, 이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보시면 이 시가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억지로 외웠던 이 시,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하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분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만 다녔던 분이에요. 사실은 이 대성중학교 나오고 숭실학교 나오고 또 서울의 연세 전신인 연희를 나오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묘지가 지금 연길 옆에 현재 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여러분 지금 중국 땅이에요. 여러분 윤동주 이 생가가 지금 또 관광지로 발전이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길 가는데,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교회고 저 십자가를 보면서 윤동주 시인은 또 십자가라는 시를 지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지역만 간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에 포커스를 하나 두었다면,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학교가 될 수 있고 병원도 될 수 있고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포커스를 두고 왔어요.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설명하겠지만 지역 곳곳에 학교와 병원, 교회는 물론이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역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대구 땅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전주도 마찬가지, 광주도 마찬가지, 이북 지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열었던 분들이 선교사였어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했지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몽되어 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병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경 번역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우리 근현대사에 나오는 분이에요. 이수정은 이모군란데 큰 공을 세워서 훈장격으로 나 일본의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나를 좀 유학을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 때문에 이분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더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일교회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단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에 우리 외국인들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수정이 지금 이 땅에, 이 대구에 왔던 외국인의 입장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분은 벼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가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선교사한테 직접적인 복음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을 가르쳤던 쯔다슨이라는 농업 박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일본 교회사에도 유명한 인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시 일본에는 농업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농업 박사가 여러분 1년 단기 선교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농업기술을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일본에 왔던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기술을 배웠던 많은 일본 이제 이 근현대사 속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선교사의 지대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쯔다센이라는 사람에게 이 이수정은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나만 믿으면 안 되겠다, 내 조국 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지 해서 이분이 고안한 것이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에 건네자. 여러분 마가전이라고 적혀 있죠. 이분이 일본에서 제일 먼저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마가복음이라는 뜻이고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입국할 때 일본 들렸다 올 때 이수정을 만나서 이 마가복음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올 때 이미 우리말 성경책을 들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중국과 일본 땅에서 성경이 번역된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이미 성경을 번역하게 만드셔서 이 복음이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수정이 또 하나 한 사건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많은 미국 선교사한테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교사님, 일본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조선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세를 진미했던 선교사님은 실제로 자기 미국 파송교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일본에 보냈는데 우리 교회 옆에 나라 조선도 3사람만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못 보내면 다른 교회, 옆에 교회가 보내주세요. 못 보내면 내일 교회가 보내주시고, 내일 교회가 못 보내면 내일 모레 교회가 보내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편지를 썼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는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제발 조선 땅에는 장사꾼이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가 먼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편지 쓰는데 여러분, 이 편지가 당시는 정보였어요. 자, 우리 미국 성도의 입장으로만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성도들이 우리 조선의 이야기를 지금 일본에 있는 선교사와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던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하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냐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반응을 해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를 향하여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반응이냐? 여러분, 기도의 반응이고 헌금의 반응이고 여러분, 가는 선교사의 반응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하나 권면합니다. 이 내일교회에서 PSB 훈련도 계속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와 관련된 어떤 훈련이 있으면 여러분 어찌됐든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교를 알아야, 여러분 모르면 선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여러분 숙제도 있고 그래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번은 여러분 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선교지를 한 번 이상 다녀오시길 바라요. 다녀오신 분과 다녀오시지 않은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기도의 깊이도 차이가 있고요, 이해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 휴가 내기 어려워요.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요. 다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히 권면하는 것은 꼭 한 번 이상 다녀오세요. 그래야 선교의 깊이가 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저는 모든 곳에 가서 똑같이 진행해요, 이 말은.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는 반응이다. 네. 누군가는 먼저 믿은 자들이 믿지 않았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반응을 해주면 그 민족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작은 반응을 통해서 한 민족이 변화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반응일까요? 누군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내 이름을 여러분 드높여 주는 그런 패턴이 없을지라도 그럴 수만 있다면 최고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누군가는 반응해 줬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해 줬어요. 누군가는 헌금을 해 줬어요. 누군가는 복음 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굳게 닫혀졌던 이 땅이요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얼마나 멋있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하고 제가 결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자, 1882년은 미국하고 우리 조선하고 조약을 맺은 연도예요. 이걸 조미 수호조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우리 미국을 당신들이 견학을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이 미국을 견학 가요. 그걸 견미단이라고 불렀어요. 언제 갔느냐? 83년도에 미국 갔어요. 지금부터 133년 전에 우리 조선인이 미국 갔다는 것을 상상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미국 가도 놀래잖아요. 근데 130여 년 전에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수십 층의 빌딩이 그때 있었대요. 그거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저는 63 빌딩이 세워졌을 때 제가 여의도 근처에 살았거든요.
서울 여의도 63빌딩 세워질 때 시골 어르신들 그렇게 관광버스 타고 가지고 그렇게 구경 많이 하고 가신 걸 저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와 높다 이렇게. 불과 30여 년 전에, 근데 13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인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가장 많이 놀란 사건은 높은 빌딩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탄 사건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갈 때 거의 다 기절해요. 이 모습을 봤던 미국 사람은 더 놀랬대요. 왜냐하면 이 복장하고 기절했으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던 경비단이 동부까지 이런 그 넓은 대륙을 횡단했어요. 중간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다 웃었답니다.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저 모자 쓴 건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갓이거든요. 갓. 이게 뭐냐고 질문했대요. 갓이요.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하나님을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거의 조롱 비슷하게 이 민족을 바라봤대요. 실제로.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민족 보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대학생이 이 민족 보고 하나님, 제가 이 민족에 선교사가 없는데 제가 대학생이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어요. 분명 이 자리에 대학생 때 그렇게 헌신했다가 안 가신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많이 질문했어요. 왜 그때 헌신했는데 왜 안 갔냐고 질문하면 이런 대답도 많이 들었어요. 졸고 있는데 갑자기 다 일어나길래 다 일어났더니 그게 선교사 헌신이었대요. 이분은 대학 졸업하고 이 땅에 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인데 저 뒤에 서 계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한국 분이 앉아 계시죠? 저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분 의미 있는 사진인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먼 훗날 자기 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처음에 왔을 땐 평신도였고요. 지금은 목사예요. 자기가 집례하고 자기 동료 목사 선교사들이 집례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집례를 안 하고 현지 목사에게 자기 아들을 세례 집례시킨 거예요. 참 사역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를 잘 접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잘 동화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현지인화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분의 열매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분은 구멍 춘향전 이런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시고 철로 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철로 역정은 지대한 역할을 한 책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고 예수 믿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 한국교회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가 길선주 목사예요. 원래 이분은 도인이었어요. 평양 쪽에서 도사의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평양에 선교사가 왔는데 자기 친구면서 제작격인 한 사람을 파견시켰어요. 야, 저 서양 귀신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인지 너 알아봐. 그래서 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이런 복음 듣고 설득당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준 책을 하나 받아왔는데 그게 철로 역정이었대요. 그래서 이 길선주에게 철로 역정을 주고 그 철로 역정을 읽었던 길선주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복음 듣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제도적으로 이분이 시행한 게 참 많아요. 이분이 새벽 기도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지금부터. 네. 왜 그런 걸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유독 한국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어려우시면 이민 가셔야 돼요. 근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민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 가서도 한국인 목사 있는 교회 가서는 안 돼요. 거기도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이 말은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한국 교회는 반드시 새벽 기도회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통성 기도회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통성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메시지 끝나면 우리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맞죠? 여러분, 혹시 묵상 기도하세요, 이 교회? 소리 내서 기도하시죠? 네. 여러분, 이 통성 기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할 때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참 많이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겁나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 주연지 죽연지 모를 정도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모든 구멍에서 이런 국물이 다 나와야 되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기겁을 하셨대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대요. 그렇게 겁나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렸대요. 그때 이분이 가장 먼저 반대했대요. 왜 안 되냐고 따졌다는 거죠. 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통성기도가 한국교회 접목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 기도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아주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장본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접했냐는 거예요. 한 대학생이 이 민족 보고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대학 졸업하면 이 민족에 가겠다고 헌신해서 실제로 반응해서 왔더니 그가 번역한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아까 선교는 뭐라고 정의했죠? 선교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교를 더 알기 원하고 그 선교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반응해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영혼이 변화돼서 길선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민족이 변화돼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우처 목사님은 견미당과 같은 기차가를 타셨던 목사님인데 3일 동안 동승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 본교에 와서 성도들에게 얘기해줘요.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볼티모어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조선 민족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미 작년에 조약이 체결됐다는데 아직 선교사가 안 갔답니다. 조약이 체결됐으니까 선교사가 갈 건데 아직도 안 갔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반응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목적을 걸고 헌금을 모금했어요. 이 헌금은 오직 한 목적이에요. 조선에 선교사 파송하는 걸로. 여러분, 많은 거금의 헌금이 모금되어져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 선교부에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좀 파송해 달라고. 그래서 두 가정을 처음에 감리교에서 파송하기로 결정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해요. 또 한 가정은 스크랜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아펜젤러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남학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배제 학당을 세워요. 스크랜턴은요, 여학교를 세워요. 그게 유명한 이화 학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화 여자대학교가 되고, 이 배제와 이화를 통해서 참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지며 또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학교를 출신들이 많았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한 목사님과 한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하여 반응했더니 훗날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반응은 뭐 이게 크겠어? 이게 어떤 열매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역사가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 반응은 너무 위대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분명히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 봅니다. 사실 이 경상도에는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진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고 지금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먼저 이 부산을 정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호주 선교사님이 부산에 오자마자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뒤로 해서 호주 선교사, 특별히 호주 장로교회가 부산진을 여러분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계속 부산진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자세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어드라는 선교사는 우리가 이 좁은 부산진 지역에 호주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 없다. 이곳은 호주 선교사한테 맡기고 나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한번 전도 여행을 다녀보자. 그래서 이분은 8번이나 이 경상도 일대를 전도 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부산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할 가장 적합한 장소는 대구라는 것을 이분이 결정했고요. 왜 대구로 결정했느냐? 이유가 다 이거예요.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데요. 자, 경상도는 북부 지방에, 이 대구는 북부 지방의 요충지예요. 인구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맨 밑에 있어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관청의 반대가 없었어요. 이게 최고의 조건이에요. 그래야 이 선교사가 정착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구, 지금 약정골목 안에, 대구 제일교회 옛날 장소가 그대로 있죠.
그 장소가 이분이 온 곳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대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분은 교육 달란트가 있었던 선교사라 미국 북장로교에서 이분을 불러들였어요. 선교사님은 평양으로 오셔서 이 사역을 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양 가서 한 사역이 뭐냐? 숭실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숭실. 그래서 이 대구를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 대구를 누구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남동생, 다시 말하면 처남이 부산에서 그 당시 우리말 배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처남을 대구로 불러들여서 대구를 맡기고 자기가 떠났어요. 그 처남이 아담스예요. 아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스는 무슨 학교를 세우죠? 개성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개성. 아담스라는 분이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합류한 한 분이 존슨이라는 의료 선교사였어요. 자, 이 두 분이 대구 경북 지역을 다 커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둘이 다 해요? 이 두 분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분들은 기도했어요. 일꾼 보내달라고. 그리고 어느 날 아담스가 존슨한테 물었어요. 당신 아는 사람 중에 이 대구에 올 사람 없을까? 해서 질문했더니 존슨이 그 당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가 떠올랐냐?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떠올랐어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친아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엄마끼리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난 거래요. 우리 엄마 친구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아들도 선교사의 꿈이 있다. 나는 지금 대구 경북에 왔는데 너무너무 일손이 부족하니까 혹시 그 엄마 친구 아들이 선교사를 안 떠났으면 대구로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어머니한테 편지 썼어요. 엄마 친구 아들 좀 소개해달라고. 엄마 친구 아들은 스페니시를 쓰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나려고 모든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려고 하는 나라마다 이상하게 다 문이 막힌 거예요. 가려고 해도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중국 사람이 그 미국에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책을 들고 가길래 중국말은 어떻게 생긴 거야? 궁금해서 그 책을 열어봤대요. 여러분 책을 열어보는 순간 기겁을 해요. 이건 글이 아니에요. 그림이잖아요. 그림. 하나님 절대 저는 이런 언어 쓰는 나라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중국에 안 갔고 그 옆에 나라 조선에 갔는데 혹시 그 조선에 필요할 사람이 없을까? 엄마 친구한테 편지 썼어요. 엄마 아드님 좀 소개해달라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두 통의 편지가 이 어머니에게 같은 날 도착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 그래요. 또 여러분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런 말 쓰면 또 여러분 불경건스럽잖아요. 이걸 교회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불언이 그 엄마 친구에게 이런 답장을 받아요. 사실 내 아들도 너 알려달라고 그랬다? 여러분 그걸 응답으로 받고 불언이 이 대구에 와서 멋지게 사역합니다. 대구 선교회 3인방이 돼서 멋있게 사역해요. 여러분 약정골목은 여러분 한약방이잖아요. 한약방. 그럼 이분들이 여러분 대구 제중을 세웠는데 사실 이 대구 제중은 전신이 있었어요. 이 약방 골목에 우리도 약방을 세우자. 선교사가 미국 약방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줬어요. 이 미국 약방은 데이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게 약정 골목 아니니까 이게 남문 아니었어요. 여러분 남문 안과 남문 밖은 차이가 있습니다. 땅값의 차이도 있고 조용한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성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요 지금 사진을 뷰 포인트가 어디냐면 대구 분들은 이해가 돼요. 여기가 이게 계산성당에서 찍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서울에서 이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여러분 계산성당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 나지막한 동산을 우린 동산이라고 불러. 그죠? 저 동산 위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면서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병원 이름이 뭐예요? 동산의료원. 그 건물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알듯이 선교사 사택으로 있었던 건물을 지금 병원의 박물관으로 현재도 쓰고 있고. 자, 이분이 아담스라는 분이었어요. 아까 베어드의 처남이었던 아담스가 개성을 세웠고, 자,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불원 세 번째 왔던 그 불원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신명여고를 세우신 분이에요. 자, 대구도 대학교가 없었어요. 원래는 이게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구 출신들이 대학교 가려면 서울이나 평양을 가야 됐거든요. 그럼 이 인근에다가 우리가 대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만든 대학교가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따왔어요. 무슨 학교예요?
계명. 여러분, 두 학교 이름이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들어지는 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의 특징이에요. 서울에도 이런 학교가 있어요.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합병이 있어요. 그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 세자 뭐예요? 연세대학교. 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작업이에요. 계명대학교 가면 또 이 선교사님들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과나무 이야기 다 아실 것 같고,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 마치고 조선에 들어올 때 여러분 70여 구의 사과나무를 싣고 와서 요 동산의료 요 근처에다가 다 심은 것. 그래서 여러분 대구가 사과가 유명해진 거죠. 우리 대구 여인들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여인들을 우리가 사과미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아닌 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택 바로 앞에 그 유명한 대구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맨 끝에 소호텔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는 묘비를 보시면 이분이 만 28살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안동 의성 책임자로 왔는데 1907년도에 왔다가 1909년도에 죽은 거예요. 2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안동 의성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려운 장소였습니까? 지역이었습니까? 이분은 사실 복음의 씨앗은 뿌렸지만 복음의 열매를 못 보고 가신 분이에요. 일찍 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그 아들이 예수 믿어서 이 할머니의 손자가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힘든 목회를 보면서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아들 다 목사 됐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사돈손이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 오정호 목사님, 다 우리 교단이죠.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대구 동신교회에 가서 했더니 권성수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도 의성 출신인데 우리 할머니도 선교사님이 분명히 복음 전해서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은 가정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가 누구인지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런 요청을 저한테 했어요. 옛날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 소스도 없이. 몇 년 전에 권성수 목사님 다 조사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여러분 추적하면 여러분 멀리 가지 못해요. 4대면 끝이에요, 끝. 그 믿음의 여러분 선조 4대면 가면 여러분 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복음의 뿌리가 짧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윌리엄 베어드가 이 대구를 그렇게 개척하고 떠나서 평양에 있어서 이런 평생 삶을 사시는데 사모님이 참 이 문학성이 뛰어났던 분이라 글을 참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요 사모님이 썼던 글이 찬송가로 많이 실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멀리 멀리 갔더니 이 곡, 요 작사가가 요 선교사님 사모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구를 실제 개척했던 아담스의 누나가 만든 거라는 거죠. 사모님이 평양에서 사역했을 때 나중에 병이 걸려요. 암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치료하러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100여 년 전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 옛날에도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근데 이 암이 몇 년 뒤에 재발이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암은 완치 판정을 못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 애니 베어드라는 이 사모님은 미국에서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요. 자, 이 사모님이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내 장례를 치려고 내 남편인 베어드가 평양에서 사역을 접고 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요, 이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뭔데 내 죽음 때문에 사역을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 이 사모님이 고민한 끝에 내가 평양 가서 죽자. 그래서 말기 암 환자의 몸을 태평양에 배에 실어서 평양에 와서 실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숭실대학교 안에, 숭실학교죠. 그 당시만 해도 숭실학교 이 선교사님 부인이 묻힙니다. 나중에 남편도 훗날 돌아가셔서 그 옆에 또 묻힙니다. 윌리엄 베어드 2세라는 이분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수년 전에 미국에서 여러분 바로 죽음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를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가 묻혀있는 평양에 나를 묻어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이 선교사의 자녀를 묻어줄 필요가 없죠 사실. 그리고 그걸 기대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못 묻힙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한테 우리 한국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선교사님, 북한은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남한 이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제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율리안 베어드 2세, 그분이 병상에 누운 채로 두 손 들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 우리말로 찬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숨주신 거예요. 이런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냐면 이 부인 애니 베어드라는 이 사모님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양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내 고향 땅에 묻히는 게 우리 문화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부러 이 땅에 와서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도전이 되었을까요?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니까요. 그것이 그 평양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평양에서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를 소개할 겁니다. 샤멜 마펫,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를 만드신 선교사님인데 평양신학교라고 불렀어요. 이 평양신학교가 지금 총신대학교가 된 겁니다. 자, 샤멜 마펫이라는 이름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영어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줘요. 샤무엘, 이건 삼열로 바꿨고, 마펫, 이건 마포라고 불러서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이라고 불러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도 되게 재미있게 여러분 만들어요. 원두라고 불러서 원두. 다 비스무리하게 영어 이름하고 비슷하게 짓는데, 이분은 평양 개척했을 때 이분을 가장 못살게 굴었던 깡패를 한 분 소개할 겁니다. 이기풍이라는 깡패예요. 얼마나 못됐느냐면 선교사 지나갈 때 짱돌 집어던지는 인간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물품 다 때려 부셨어요. 하루는 짱돌 던져서 이 선교사님 턱을 맞춰서 턱뼈가 그 자리에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가 팍 터집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선교사님의 턱뼈는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자기를 괴롭혔던 이기풍을 절대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품었어요. 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기풍 이분에겐요, 저 서양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때 뚫고 패고 교회 물품 부시면 저놈은 나랑 원수지간이 되어야 되는데 저 서양놈은 맨날 나를 사랑한대요. 그럼 그 사랑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처음엔 몰랐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을 조사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하고 흡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극적으로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래서 이기풍이요, 그렇게 선교사를 못되게 굴었던 깡패였지만 이분이 세웠던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신학생이 됐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서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7명인데 아까 길선주 목사님하고 서경정 목사님 이제 총 3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이 목사님 처음 노회를 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노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노회라고 불렀고, 이 동노회 회의 결과가 뭐냐, 우리도 선교하자라고 결론 내렸어요. 왜 그랬느냐,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두들겨 맞아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저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선교하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회 결과가 내려진 거예요. 참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선교지는 어디냐? 제주도가 선교지였어요. 당시는. 제가 많은 선교학교 가면서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선교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교하고 전도를 구분할 때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 전도라고 부르는 거고,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라고 불러요.
우리는 여러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면 어떤 또 미전도 종족 같은 사람은 꼭 이런 답변을 해요. 일본은 배 타고 갈 수 있는데요, 이래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교회는. 예. 그런 사람 없길 바라요. 당시 제주도가 선교지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돼요. 그래서 6명이 한 명을 뚫어지게 봐요. 네가 가시라고. 이기풍 목사님이 가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여러분 1908년 1월 11일 날 파송 예배에서 드리고 여러분 떠나야 하는데, 당시 설교자가 길선주 목사였어요. 동기생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메시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당신이, 시작.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제주도 가면 네가 돌 던지는 것처럼 너도 맞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실제로 제주도 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본인이 했던 그대로 더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 본부에다 편지 씁니다. 선교사님한테 너무 어렵다고, 현실이 이렇다고. 여러분 마포 3년이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써줬어요. 난 자네가 던진 돌이 턱뼈가 으스러졌는데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네. 아주 명확하게 쓰셨어요. 그 뜻은 견디란 뜻이에요. 너도 그랬잖아. 이기풍 목사님 그 편지 받고 회개하셨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눈물의 세월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주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집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면, 누군가는 두들겨 맞아가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제주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외 선교는 191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뿐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화가 됐는지 제가 유명한 한 사람 딱딱딱 몇 번만 찍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버트 왓슨이라는 선교사는 호주 선교사예요. 이분이 거제도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여러분 거제도는 섬이지만 그렇게 산세가 험한 장소가 거제도예요. 그래서 이 섬에, 거제도에는 정말 산골이 많습니다. 이분은 산골 마을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산골에 있는 한 영혼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주축이 되고, 그래서 이분이 영수라는 직분, 굳이 얘기하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또 영수가 되고, 그분의 아들 3대째 또 영수가 돼서 장로님이 됩니다. 제가 거제도에 어떤 출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거제도에는 남자아이 이름 중에 영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대요. 왜냐면 이 가정은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너는 커서 이 교회 영수가 되어라, 그런 차원에서 영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돌림자를 무시하고. 여러분 저 여기 보이면 지금 3살 난 아들을 등에 업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래 4대째가 계속 복음을 듣고 교회 출석한다는 거죠. 요 3살 난 이 아들은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분이 이런 목사가 됐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돼요. 옥하는 목사님이 돼요. 옥하는 목사님 4대 할아버지가 선교사한테 직접 복음을 들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옥씨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참 많이 계세요 지금. 또 있어요. 여러분 저 이북 지역 진남포에 여러분 전쟁이 터져서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피난 온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피난 온 이 가정이 목포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피난 왔으니까.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 가정을 케어해 줍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그 아이 그 집안에 5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5살 때부터 선교사를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갖습니다. 나는 커서 이런 분처럼 돼야지. 나도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선교의 꿈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분은 선교사가 안 됐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워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돼요. 서울 온누리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늘 외쳤던 외침이 뭐냐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해요. 이 교회 선교 수양관 가면 여러분 크게 플랜카드도 이런 거 걸어놨어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을. 이분이 늘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셨던 메시지예요. 왜 그가 그렇게 선교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정말 이 교회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파송 선교사가 1년에 800명 나가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하고 사이즈를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숫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물론 어떤 질적인 차원은 다르겠죠. 분명한 것은.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한 교회가 그렇게 선교에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뭐냐 봤더니 한 작은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를 보고 자라면서 꿈을 키운 거예요. 나도 이래야지, 나도 컸으면 이래야지. 본인이 못 나가니까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탈려바꿈해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는지 몰라요. 제가 또 한 가정을 소개할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쉐핑이란 분인데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쉐핑은 서평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근데 왜 서서평이냐? 서평의 뜻이 있어요. 이분은 좀 마음이 급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선교사의 삶을 살 때 천천히 평안한 마음으로 살자라는 뜻으로 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더 천천히, 그래서 서서평.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사실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출신이 독일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독일에서 자라다가 아빠가 일찍 죽어서 엄마가 재혼을 하는데 엄마가 미국으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할머니 밑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마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밖에 남지 않으니까 엄마 주소 하나 붙들고 미국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은 독일에서 철저한 캐톨릭 집안으로 살았던 집안인데 셰핑이라는 소녀는 미국 가서 드디어 복음주의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를테면 개종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이 엄마는 자기 딸이 개신교로 바뀌어지니까 우리식으로 너 우리 족보에서 너 이름 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 그리고 간호사가 돼서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이분의 살았던 장소는 광주였습니다.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평생의 삶을 삽니다. 문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14명을 입양해서 우리나라 아이 고아들을 키워내요. 그래서 고아의 어머니의 삶을 사시는데 이분은 한 달 한 번씩 꼬박꼬박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선교비가 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비를 딱 받으면 그날 요만큼만 떼면 내가 한 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요거는 실제로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사놔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야 하면 다 복음을 위해 써요. 구제하는 데 쓰고. 평생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데 왜 죽는지 몰랐어요. 어디가 아파서, 이 사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의료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의대생들은 한 번도 해부학 연습도 못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는 이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 시신을 세브란스 의대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자마자 이 시신을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생들이 이분의 배를 가르면서 해부학 연습을 한 거예요. 배를 갈랐을 때 이분의 사인이 이름 드러납니다. 이분의 병명은, 사인은 뭐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어디 아파서 어떤 장기가 문제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분은 선교비가 없어서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선교사님이 14명을 입양했고 여자 신학교를 만들고, 이게 지금 전주 한일장신대학교가 됐고, 부인 조력회를 만들면서 전도 부인을 여러분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도회가 되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교회 와서 헌금 생활을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제안한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집에서 밥할 때 식구 숫자만큼 숟가락으로 쌀을 푸세요. 성미 제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 신학교를 다녔던 한 분, 그 할머니가 여러분 그 아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해서 신학교 다녔던 한 할머니의 손자가 서울에서 또 유명한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남솔 은혜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자, 여러분, 이 홍정길 목사님이 셰핑 선교사님의 기념사업회 회장이십니다. 지금도 이분이 광주 신학교, 호남 신학교 묘지에 이분이 묻혀 계시는데, 이분 돌아가신 날 와서 늘 예배합니다. 제가 지금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을 소개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제가 소개하지 않은 한 분이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까지, 요 네 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4대 목회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5대 목회자 하면 뭐 이관영 목사님 되겠죠. 4대만 했어요. 자, 보세요. 네 분 중에 세 분은 직접적으로 선교사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가정이. 사실 이동원 목사님도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하고 유명한 설교가가 되신 건데,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4대 복음주의 목회자, 4대 목회자라고 불리는 그 네 분이 어쩌면 다 선교사와 관련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수많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잘 준비되어져서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누군가 이분들을 보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갈 때 여러분 정말 피 말리는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작정 그 아들 딸을 안 보냈다면 이 땅에 누가 왔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 그들이 평생 아름답게 복음전을 전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마음껏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이 복음 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이 땅의 학교와 병원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저는 참 많은 거금을 보내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만 중점으로 연구하다가 제가 이런 하나의 사건을 알게 됐어요. 정말 선경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거금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의 헌금을 우리나라에 헌금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문제는 정말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할 수 없는 가난한 성들이 미국에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은 이 전라도의 어떤 한 학교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일본이 딴지를 걸어서 이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학교 시설 미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학교 시설이 잘 꾸며지면 이 학교가 운영되니까. 그래서 그 헌금을 또 기도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헌금하고 싶어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침을 금식하자. 아침을 금식해서 이 헌금 적지만 굉장히 부족하겠지만 이거라도 내가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아침을 금식한 거예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왜 우리 부모님이 아침을 안 먹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식 헌금 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금식하고 그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에 여러분 이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여러분 전 교생이 다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헌금이 모금해서 여러분 군산에 전해지는데 그 헌금한 그 학교가 멜번딘 여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여러분 나중에 바뀐 거예요. 멜번딘 여학교. 지금 군산에 가면 이 학교 없어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영광 여자 중고등학교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참 많은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 참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름이 알려지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금식한 사람 그 성도의 이름은 알지 못해요. 지금 이름 모를 성도일 거예요. 이런 분들도 참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 사적인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누군가는 헌금을 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복음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헌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이런 선교 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가 그 일들을 진행할 때 또 다른 민족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어떤 가정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 영혼이 잘 성장해서 우리나라 유명하신 그런 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 기도를 위해서 처음 이제 2016년도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선교를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가라는 뜻 아니에요. 다 갈 수 없잖아요. 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 선교의 열정이 우리 내일교회에 일어나서 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